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억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쯤 이미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그
길르앗 땅을 정복하여 이미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 있는 요단 서편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이 반 지파는 가축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가축대를 기르기에 초목이 많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광야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에서 그 떠돌이 생활에서 얼마나 정착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착을 하기에 딱 좋은 초목이 무성한 그 땅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머무르고 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행위다. 힘 빠지게 하는 행위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두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요단 서편의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이 각자의 기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기업인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 기업을 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에 이미 우리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 안정과 안정을 얻는 것,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 초목이 무성한 곳에서 가축들을 키우며 이제 안정을 찾는 것,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땅을 차지하는 그것보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도 필요합니다. 안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에 넘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통해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이 거의 점령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명령,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간곡한 당부를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받은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요단가에 눈에 띄는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편의 모든 회중들이 실로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불과 얼마 전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때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같아도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앞에서는 칼을 들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일이라면 형제라도 칼을 들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식 10명을 함께 파송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한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죄에서 돌아서라. 만약에 너희의 땅이 부정하고 더럽고 그 땅에서 만약에 너희가 살지 못하겠거든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누어 주겠다.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미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부올에서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짧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쳤나? 미쳤나? 지금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와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보면서 니 미쳤나? 우상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지금 요단강으로 경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한 민족인 걸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대들의 후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파가 아니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까봐,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되지 못할까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여기에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과 같은 모형을 여기에 만들어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쳤나? 이렇게 물어보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기 위함이라면 우리를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시기 원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요단 동편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요단가에 세운 이 제단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엣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되시는 증거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말씀이 믿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던 세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이 여호수아 세대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안전과 안정,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희생과 수고, 대가 지불이 따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함께 맞지 않으면 차라리 거룩한 고립을 선택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엣이라는 증거의 재단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부활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라는 보증이 되시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를, 증거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